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모래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심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또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번 간절히 이마를 땅에 대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가 내리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신 제사장들과 이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850명을 칼로 죽인 것을 분통해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이 이세벨 왕후는 바알신의 여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신이 많이 꺾이게 된 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워진 것을 알고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혼자서 거기에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탈진해서 번아웃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영감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낙심하고 상심이 돼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은 이제 유명 복서가 권투 선수가 승리한 후에 링에서 내려오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명 가수들의 경우에도 있는데요. 화려한 무대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후에 무대에 내려와서는 갑자기 마음이 허하고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부흥 집회에서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나서 호텔방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감과 외로움이 몰려들어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도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그것도 아하방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갈멜산 정상에서 아하방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이어서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바알신 제사장들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850만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큰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든 일들이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알고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그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쳤고, 거기서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산 넘어 산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치게 되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심한 그 우울증이 생겨서 더 이상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를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 모든 게 귀찮고 또 짜증이 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죠. 이번에 유명 영화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씨름판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2차례에 걸쳐서 천하장사를 거머쥐었고 6차례나 백두장사 타이틀을 따낸 유명한 씨름 선수가 그 뇌경색으로 이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들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였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탈진된 상태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위로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천사가 와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난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가 준비해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시내산 근처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처한 서글픈 상황을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답답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내적 상담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남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친 힘든 일들 때문에 탈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신령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뛰고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힘든 일들 때문에 탈진해서 낙심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겨우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뛰고 달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본죽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본죽. 그 본죽의 대표 최보기 씨는 현재 이 본죽 회사의 대표로서 여러 개의 브랜드와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랑재단을 설립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의 이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계시는 훌륭한 권사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된 분입니다. 특별히 그 시어머니의 신앙에 감동을 받아서 시어머니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또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할 정도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강남 엄마들처럼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호사를 누리며 살면서 어느 날부턴가는 교회를 빠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뭐 열심히 안 해도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실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집마저도 팔고 조그만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도 가질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함께 조그만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7.8기 무릎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호떡을 팔기 전에 호떡 그 반죽을 빚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떡 반죽을 하고 또 호떡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자기 남편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아주 이렇게 정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친구 그 컨설팅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또 일을 하다가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 부인에게 죽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본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대학로에서 하루에 뭐 7개, 8개, 잘하면 12개 뭐 이 정도 팔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선교사님들을 또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또 도시락을 또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또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가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그런 정도의 아주 부자가 되었고 또 이분은 늘 또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또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잘 되다가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신앙으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권사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힘든 그런 가운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같은 무기력함과 낙심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화 사랑의 교회도 다시 일어나서 뛰고 달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하마 바른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